개묘년 새해 첫날 첫주 신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쁘시고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 어느 해보다도 질이 좋고 또 풍부한 그러한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시기를 저도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축복이 생각보다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나름대로 지식과 지혜를 동원하고 또 열성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지만은 왜 그렇게 우리 뜻대로 소망하는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가 생각해 볼 때에 참 힘들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도와줘야 받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토끼처럼 약한 존재들입니다. 2023년도 개묘년은 무슨 띠의 해라고 그러죠? 검은 토끼의 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토끼가 얼마나 약합니까? 참 힘이 없어요. 조금만 해요. 풀이나 뜯어먹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맹수들에 의하여 언제 어느 때라도 잡아먹힐 수 있는 그러한 약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독수리, 매, 수리부엉이, 또 삭, 고양이, 또 개에게까지도 잡혀 먹힐 수 있는 그러한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러한 토끼도 집에서 주인이 기르면 안전합니다. 어떠한 맹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조망으로 잘 엮어서 철저히 보호하면 그 안에서 주인이 주는 꿀을 먹고 번식하고 재밌게 뛰어놀며 식구들과 잘 살 수가 있어요. 때 되면 밥을 줍니다.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험난하고 악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려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이 안에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아기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탄생하실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별을 따라서 산 넘고 물 건너 찾아왔어요.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탄생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헤롯 왕과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아기 왕 예수가 태어난다는 것이냐. 그래서 그 헤롯이 박사들을 만났습니다. 박사들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신하들을 시켜서 얘들아 아기 예수가 어디에 태어난다고 하더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자 박사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그 아이에게 경배를 드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에 동방에서부터 자기들을 인도한 별이 턱 하고 나타나 예수님 탄생하신 곳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들은 그곳에 도착하여 자신들이 준비해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정성스럽게 드렸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 거룩한 일정을 마치고 깊이 잠이 들었을 때에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내용이 여러분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곧바로 너희의 왔던 길로 너희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들이 떠나간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또 이렇게 요셉에게 말해줍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너는 그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피해 있어라. 도망가라고, 피난하라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요셉이 사자의 말대로 애굽으로 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살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아주 분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잡아 죽였어야 하는데 박사들에게 속아서 죽일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그 지경과 베들레헴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을 모두 다 잡아서 죽여라. 어린아기 대학살령을 내렸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만 찾아서 예수님만 죽일 것이지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다 죽여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주 악한 살인자예요. 아주 나쁜 인간입니다. 천하에 그야말로 쳐 죽일 인간이라 이렇게 말을 해도 될 정도. 그는 짐승이었습니다. 그가 계획했던 대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애굽에서 안전하게 살고 계셨습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서 지내고 계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이 죽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다시 나타나 일어나서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거라. 너희를 죽이려고 하던 자가 이미 죽었느니라. 요셉이 그 말씀을 듣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한편에 드라마의 각본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셔서 안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갈릴리 나사렛에 가셔서 너무나 자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복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의 슬프고 괴롭고 죽을 만큼 힘든 그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고 새해에는 감사와 즐거움으로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면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고 믿으시면 아멘. 가난이 변하여 부함이 되고 항상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시잖아요. 시편 30편 7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분이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은신처라. 마치 암탉이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에 모아 품어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맹수나 사탄 더러운 마귀들이 결코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더러운 사탄 마귀들이 생각났는데 이 종갓나 새끼들 하는 이 욕이 헛들 떠오르더라고요. 더러운 마귀 새끼들, 종갓나 새끼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해치려고 해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아무리 해치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 걱정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잡아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종갓나 새끼가 왜 네가 거기서 나와? 그 노래도 또 생각나더라고.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도 없어요. 아무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도 하지 아니하시고 시건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죠. 완벽한 방패요 구원자이십니다. 괜히 걱정과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다 믿으세요. 하나님. 그분께 다 맡기세요. 너의 모든 행사를 나에게 맡겨라. 그러야면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영락 없이 헤롯의 손에 죽임 당하실 수가 있었어요. 헤롯 왕은 절대권자였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자였어요.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세밀하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더라면 찾을 수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사들의 행적을 미행시키든지 그들을 철저히 지키든지 해서 딱 붙잡아가지고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저들이 바칠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 죽일 수도 있었죠. 그 찰나를 놓쳤다 할지라도
무슨 방법을 동원하면 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으로 피난케 하시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도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의 추종자들도 완벽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방심케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방심케 하셔야 돼요. 눈을 멀게 하시는 하나님,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결단코 예수님은 죽으실 분이 아니셨다는 것이죠. 결단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하찮은 헤롯 같은 게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사들한테도 속는 주제에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찌할 수 있으며 그분의 뜻을 지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악한 일도 다 하지 못하는 게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육신을 죽이는 인간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영혼과 육체까지도 멸망시키실 수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겁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 안전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전능자시고 승리자시고 구원의 하나님,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요즘 젊은 세대 어린아이들의 말처럼 온 우주 만물의 짱이십니다.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짱이에요. 왕이에요. 최고예요. 아멘. 지금 이 세상 지구를 보면은요,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온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뒤숭숭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유럽이 확산되어지지 않을까, 전쟁이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염려도 갖게 되고요. 또 북한은 왜 그렇게 미사일을 쏘고 우리나라에 또 무인 항공기를 보내고 왜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나? 저들은 우리가 한미 연합 훈련 때문에 그런다고. 자기들도 살려면 핵을 무장해야 되고 미사일을 무장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번 무인 전투기를 보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전투기들이 발전하면서 사고 나서 추락해서 비행기가 다 박살나고 조종사는 겨우 살아났습니다. 또 최근에 막 뭐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을 모르고 여기저기서 신고해가지고 나라가 전쟁이 일어난 줄 알고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저 파주, 김포, 강화 이쪽에 사는 주민들은 벌벌벌 떨고 있어요. 정말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쟁 나면은요, 이 한반도는 끝장나버립니다. 불바다 배고리 다 죽어요. 미국이 우리나라가 선제 공격을 하면 어쩌겠는가? 저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 하루 이틀 사이에 방사포를 비롯해서 모든 미사일 다 쏘아낼 것입니다. 한반도는요, 끝장나는 거예요. 안 목사님, 제가 정치를 잘 모릅니다. 전쟁이 어떤 것도 겪어보지 못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에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도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다만도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윤석열 대통령 이 두 사람 전쟁 운운하는데 쓰잘데기 없는 소리 그만해야 돼요. 백성을 생각한다면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 소리를 전혀 내면 안 됩니다. 김정은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전쟁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남북이 다른 나라도 아니에요. 한 형제예요. 동포예요. 한 나라예요. 한 조선 사람들이었어요. 사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 사상이 뭡니까? 사상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하지. 사람이 있고 사상도 있는 거죠. 공산주의 아니면 다 죽여야 되나요? 아주 공산당 저 무리들 아주 악한 무리들. 우리 삼촌도 6.25 때 전주 형무소에서 나, 칼, 괭이, 사 이런 걸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 삼촌. 나는 공산당 하면 원수 중에 원수라고 생각하고 자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삼촌을 아까운 삼촌, 온 동네 사람들, 온 지역 사람들 공부 잘 가르쳐주고 착하고 똑똑하고 우리 삼촌 그런 분이었는데 저 공산당들에게 6.25 때 비참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반동군자. 이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건 살인이에요. 악마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어요? 살리라고 했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전쟁 나면 다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노력하고 세워놓았던 모든 탑이, 공든 탑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팍지게 모아서 집 사놓고 통장에 저축해놓고 다 했는데 우리가 어느 날 전쟁으로 해야 다 죽는 거 아니면 어떻게 되겠느냐. 다 끝장납니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요. 자, 그리고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 다 여기저기 박살나고 있을 때 어느 나라가 좋아하겠어요? 대충 여러분 그 나라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가 가지고 치가 떨려요. 그것들이 좋아할 것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전쟁은 6.25 한 번으로 족합니다.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진정한 승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남북 모두 망했어요. 지금까지 휴전 상태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신무기를 사들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죽이려고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같은 민족끼리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정말로 창피하고 부끄러워. 해외에 나가보면은 노스 코리아에서 왔습니까?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묻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 기분이 매우 나빠요. 언제까지 우리가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통일된 코리아, 원팀 코리아, 할렐루야, 하나의 코리아. 나는 대한민국 사람, 한국 사람, 통일된 그러한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할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싸우면 다 같이 망합니다. 여러분 싸워보셔서 아시죠? 너희가 피차 물고 뜯으면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 말씀.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우리 새해에는 더욱더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삽시다. 그냥 우리 사람들이야. 아멘. 싸우면 같이 죽는 거. 정 싸우려면 적당히 하고 말아야지. 죽기 살기로 하면 진짜 죽습니다. 적당하게 싸우고 마세요. 싸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묘년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과 나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전지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 승리와 축복의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수박 거갈기식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하세요. 야곱의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하여 그 천사를 이기는 그러한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면, 당신이 나에게 축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으니. 뼈가 부러질 때 그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물론 죽을 힘 다해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뼈가 부러져도 아픔을 못 느낄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뼈가 부러질 때 통증의 느낌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는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승리했어요. 네, 마침내 이겼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이 세상 악에서 완전히 보호하시고 모든 싸움에서 선한 싸움 싸우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 우리에게 믿음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모든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꼭 기도하셔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이 계명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 첫날 첫 주일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모든 생명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승리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올해 더욱더 하나님을 굳세게 잘 믿는 우리 반석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여 날마다 웃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 여호와 하나님, 종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안전치 못한 것 있으면 수정해 주시고 안전하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깨달음을 늘 느끼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참으로 안전한 이 해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